여러분 축복하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일에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한 주 동안 받은 축복과 사랑 이웃에게 베푸시고 이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간혹 저에게 이런 칭찬과 덕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순수하시네요. 그렇게 순수하시면 험한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현실 감각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짜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현실 감각이라는 무엇일까? 현실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현실을 딱 똑바로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감사하게 제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데 저한테 순수하다고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되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순수하다는 덕담을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좋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 과연 지금 나의 삶에서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촉각이나 미각, 청각 이런 것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납득이 되는 것, 이것을 현실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바로 현실이고 현실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이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계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통계의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삶, 현실이라는 단어는 버틴다, 힘들다 이런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현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과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현실, 하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현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대체로 힘든 것, 그리고 힘든 것을 버텨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좀 짐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과 같습니까? 그것은 현실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상을 내려놓고 꿈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대를 낮추고 다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불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제한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낮추고 제한하고 가능성을 조금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 조금 두려움, 좀 답답함, 뭔가 조금 나를 이렇게 꽉 하고 누르는 것, 이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현실이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현실은 힘들고 불안하고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낮추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이 현실을 좀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포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우리를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쳐내고
예측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는 것.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잡아 끌어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목적과 우리의 현실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애둘러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목을 메고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것에 목을 맬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을 안정되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려움과 불안함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통제하고 예측하고 안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리더들이죠. 막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리더들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쭉 보거나 하면 그 안에 좀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능 프로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MC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러운 인생을 그리고 저렇게 되고 싶고 동경하는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손을 벗어나는 일들이 늘 발생합니다. 좀처럼 내 손 안에서 핸들링이 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죽음의 부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견디기 위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견디기 위해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는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행복이 됐든 기타 다른 것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는 것, 성공, 돈, 관계, 어떤 안정됨 이런 것들을 붙잡는 이유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다. 죽음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공이든 돈이든 관계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든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 4복음서에 차이 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완전히 꿰서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제시되어 있어서 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과연 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서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이제 선포한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증명한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한 분야를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가장 큰 난점이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사소한 내용들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틀리게라도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게 4개의 복음서가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니까 부활은 틀린 내용이야. 부활은 잘못된 내용이야. 부활은 거짓말로 지어낸 거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틀리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틀린 기록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책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너무나도 틀린 내용인데도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부활을 믿게 만드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우리가 앞서 말한 의미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돌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돌 무덤 안에 안장되어 있다,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남은 것은 아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이 마음으로 이 여인들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안식일 직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 허겁지겁 그 시신을 돌무덤에 넣어놔야 해서 미처 장례의식을 다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장례의식, 나머지 장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식일 직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갔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무언가 그들의 현실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해야 될 날이 다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가는 그곳은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무덤으로 오르는 여인들의 발걸음, 이 여인들의 현실 안에는 불안, 두려움, 힘든 것, 이것들이 가득하고 기대 없는 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봉사나 헌신, 섬김의 사역에 지금도 참여하고 계실 것이고 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예수님으로 인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고 그리고 섬깁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금세 풀이 죽어버립니다.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데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월요일을 맞이할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져버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접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세상에는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시신이 되어버린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슬픔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헌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받아들일 준비가 아니라 이들은 이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우리말 번역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절을 빠진 단어를 넣어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이 단어를 넣어보면 지금 핵심은 큰 지진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존재가 지금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천사가 내려오고 돌이 굴려지는 것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에는 여인들이 어떻게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물품들을 사서 샀는지 안 샀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릅니다. 어쨌든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면서 저 위에 무덤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무덤에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을 텐데 야, 우리 둘 가지고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을까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뜻밖의 현실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문장도 아주 2% 부족합니다. 근데 이 2%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문장은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부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인들의 현실이 깨졌습니다. 고민, 두려움, 불안함, 답답함, 이 모든 마음으로 꼭 가득 차 있던 여인들의 현실이 깨져버렸습니다. 걱정과 염려,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여인들의 삶이, 여인들의 현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이걸 통제해야 돼. 내가 이걸 조절해야 돼. 조정해야 돼. 내 손에 집어넣어야 해. 내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있어서 번번이 넘어지죠. 새롭게 시작된 현실이 나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유명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명한 어떤 의미에서는 개신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금식과 기도에 너무도 힘썼고 당시 교회에서 정한 그 규칙을 엄청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현실에 지쳐버린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현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 있는 답답함, 불안함,
이러한 것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이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견디는 것이 고작이다라고 생각되었던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혀서 여전히 그곳에서 죽은 시체로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채 그저 시체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현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들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이 고백, 더 앞에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죽음도 이기실 수 있고 부활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고백 하나면 이미 부활의 신앙 전체를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기대라고는 눈꽃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어도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부활 신앙을 공격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현대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죠. 거기에 매몰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일하신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부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해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과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이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선포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도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이 고백이 부활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제 혼자 끙끙 앓면서 삶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 있는 두려움에 완전 침식되어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은 두려움을 견디는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생명으로 충만하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현실은 우리가 바꾸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현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현실에 눈을 떠서 이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이상을 제한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그 현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제 지치고 또 우리를 견디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짜 현실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 그 부활의 현실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지탱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24일에 이제 VIP 초청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도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영혼 찾아가실 것이고 놀라운 믿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부활이라는 현실을 나의 현실로 고백하며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